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239 로마서 1장 1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굿뉴스란 뜻입니다. 굿뉴스에는 Justice of God,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굿뉴스라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정말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믿음이 두 개인가?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또 다른 믿음에 도착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 번역은 온당치 않은 것 같아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문을 영어 그대로 옮기면 from face to face. 그러니까 face로부터 face까지 이렇게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From face to face. 원문을 영어로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서는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의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굿뉴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건데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face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faith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이거 한국말은 저한테 어색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righteous로 받는 건데 그 righteous는 faith로 되는데 그 faith는 start부터 finish 할 때까지 다 구원을 커버한다 이거예요. faith밖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rom faith to faith.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내일이 31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시작한 말하자면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그 장본인은 바로 독일 사람 마틴 루터죠. 이 수도사가 심각하게 번민한 건 뭐냐? 영혼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뭐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천국에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에게 가면 커튼 쳐놓고 신부님 나 지난 주간에 이런 죄를 졌으면 막 고백을 하면 주기도문 오늘 30번 해오세요. 형제여 평안히 가라. 사도신경 50번 해오세요. 오늘 교회 청소하세요. 그걸 신부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으로써 여기에 이 사람의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용서를 그 자리에서 선포해 준다고. 그러니까 신부를 fa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진장 중요해. 신부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신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걸 신부님한테 가서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수사인 루터도 매일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어떨 때는 5시간 이상 고해성사를 했대. 한 번에 가서 5시간 동안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를 미처 다 고백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냐? 잘 생각해봐. 머리털까지 조그만 것도 딱 고백을 해야 돼. 5시간도 더 걸려.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도 고달픈 거예요. 수도 원장이 고해성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심판받아서 천당 못 가면 어떡하냐. 두려운 하나님인데 영적으로 불안한 시달리는 거예요. 루터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을까? 요만한 것도 죄를 미처 회개하지 못하면 천당에 못 가겠는데 심판을 받을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된 이유는 세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엄격한 종교적인 가정 교육이 있었어요. 가난한 건 아닌데 극단적으로 절제하도록 가르쳤어요. 부모가. 조금 더 어긋나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중세 신학 때문이에요. 중세의 신학은 뭡니까?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싶어? 선행해. 고행해. 수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교황이 그렇게 한 성인. 그 성인들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간단히 말하면 공로신학입니다. 하나님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공짜가 어딨냐. 선행도 하시고 고행도 하시고 성인들의 해골도 만지시고 붙잡고 기도도 하시고 중세시대의 그 공로신학 때문이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오래 못했어. 이 구원 받겠나? 그 신학의 최고 정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 교황청이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막 고해성사를 5시간씩 하면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접한 특별한 사건 때문이죠. 1505년입니다. 1505년 7월 2일 날, 7월 2일인데 에르푸르트 법과대학에서, 명문대학인데 이미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1505년 부활주일부터는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 평생 소원이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백작의 카운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잡을 가져라. 프로페셔널 해줘야지. 맨날 구멍가게만 할래?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학부 졸업하고 석사 마치고 1505년 4월달 부활절 지나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방학이 돼서 아버지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로.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만스펠드시에서 다시 학교가 있는 에르푸르트로 돌아가는데, 에르푸르트 가까이 왔을 때 슈토테른하름이라는 그 동네에 왔을 때 들판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근데 같이 가던 친구 알렉시우스가 번개에 맞아서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루터도 자기도 죽지 않겠어요? 번개가 막 꽂히니까. 친구는 죽었고 비는 오고.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번개가 치는데 자기도 맞아 죽을 것 같아. 친구 죽었어. 그러면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오,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성 안나는 누구냐면 마리아의 엄마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광부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성자예요. 수호성자. 카톨릭은 성자가 많거든요. 광부들이, 한국에도 이번에 들어갔다가 깽에서 무너져서 2명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광부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성자가 안나예요. 루터 아버지는 광부였거든. 광부로 시작해서 구리 광산 소유주 부유하게 됐죠. 그런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루터가 자랐기 때문에 성 안나요, 이거 너무 익숙한 기도인 거예요. 엎드렸을 때 바로 오,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예수가 아니에요.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알렉시우스는 죽었어요.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벼락 맞아 죽지 않고,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1505년 7월 17일, 7월 17일 딱 2주가 지났을 때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땅바닥에 엎혀서 기도한 것처럼 수도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법률가가 되기를 그렇게 평생 기대했던 아버지의 소망은 버리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친놈. 평생 법률가가 되라고 가르쳤더니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네. 멍크가 되어버렸어요. 루터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는 데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05년에 그 천둥 번개 사건으로 법학도의 꿈을 과감하게 버리고 멍크가 됐어요. 수도사가 됐고, 자신이 직접 겪은 친구 알렉시스의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번개 쳐서 바로 죽였지. 바로 죽였어. 나도 만약에 살다가 그렇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느닷없이 내 영혼을 부르면 나는 어떻게 되겠니? 진지하게 이 질문 속에 살았습니다. 루터는 성실한 수도사로서 자신의 힘으로 선행하고 수도원의 엄격한 훈련, 고행 감내하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거라면 모든 걸 다 하고 감내할 각오가 된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만약에 뭐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자기는 분명히 구원받았을 거라 이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성실하게 수도사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2년 지나서 1507년 4월 4일에 사제 서품을 받고 드디어 신부님이 됩니다. 신부가 됐어요. 그러다가 3년 있다가 로마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1510년 가을부터 1511년 봄까지 로마로 가는데, 그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의 대표로 로마 교황청 있잖아요. 거기 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할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로마로 갑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면 거기에 많은 그 성자들의 유골들과 그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서 어거스틴 그 수도원의 그 오피셜한 업무도 하지만 동시에 성지순례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순교자들의 무덤을 방문했어요. 여러 성당에서 미사를 집행하고 본인이 참회도 하고 카타콤 지하 동굴도 돌아보고 성인들의 유물들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카톨릭교에서 배운 대로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대로 1511년 스칼라 상타 뭡니까? 스칼라 계단이란 뜻입니다. 계단. 상타는 거룩한. 스칼라 상타 홀리 스테어스. 스칼라 상타 거기에 갔어요. 거기 가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칼라 상타는 뭔데? 스칼라 상타는 빌라도가 있었던 관저의 계단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그 28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다는 그 계단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이 밟고 올라갔다고 하는 28개의 계단을 통째로 떠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떠가지고 와서 로마에다가 인스톨했어. 실제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내가 그 계단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계단이에요. 예수님이 밟고 올라갔던 그 계단. 지금도 있습니다. 그 계단은 지금도 걸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걸어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성당 안에 있는데 이렇게 딱 나뉘어서 이쪽으로 하면 걸어서 올라가. 이 벽이 딱 있어요. 이쪽에는 반드시 무릎으로만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걸어서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관광객들은 뭐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거기에 도착했어요. 루터가.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한 번 올라갈 때마다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눈물로 참여하면서 28개를 올라갑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한 루터의 그야말로 피나는 고난의 행군이야. 스칼라 상타까지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루터 마음속에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안 생겨. 그래서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어느 방법으로도 그는 벼락을 내리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내가 해방됐다고 하는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루터는 성경에서 한국말로 하나님의 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 Justice of God 혹은 Righteousness of God,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성경 읽을 때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단어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Hate! I hate!
아담의 원죄 이후로 우리가 그 얼을 입어가지고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번개치는 하나님, 얼마나 내가 고향을 해야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I hate! 자기 입으로 그랬다니까, hate라고. 그렇게 살다가 1512년에 29살인데 29살 때 신학 박사를 받습니다. 어거스틴 스톤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신학 박사를 받고 스톤의 부원장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를 받았으니까 가르쳐라. 그래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1512년 29살에 박사 받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그럼 내가 뭘 가르칠까? 가면 곰곰이 생각해볼까? 제일 먼저 난 시편을 가르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루터는 시편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시편을 또 가르쳤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에요. 평생 수도사로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을 합니다. 시편에 있는 찬송가.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교수가 됐을 때 첫 번째 선택한 강의를 시편 강의로 한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의 말에 하면 영혼의 보물들로 가득 찬 내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시편. 루터는 시편을 가리켜서 작은 성경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또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시편에. 하나님의 의가 나올 때마다 I hate. 번개치는 하나님. 내 친구를 죽인 번개. 그래서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나오면 너무 괴롭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벌 주는 그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공의, 그 하나님의 의, 그 단어는 두말할 것 없이 1505년 천둥과 번개 속에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무시무시했던 체험과 연결돼서 끝없이 루터의 내면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루터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에게 시편을 가르친 다음에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기 또 하나님의 의가 나오네? 이 시편에만 나온 줄 알았더니 여기 또 하나님의 의가 나왔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의. 그런데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가르치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루터를 구원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교수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스톤에서 살았습니다. 스톤에서 살았어요. 스톤에서 살았는데 그 스톤에 탑이 있어요. 탑이 있어요. 탑이 높이 있는데 교수가 됐으니까 연구실 하나 준 것 같아요. 조그만 방인데 그 탑 속에 난로가 딸린, 힐링이 된다 했거든요. 난로가 딸린 조그만한 연구실을 줬는데 루터는 그 속에 들어가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루터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획을 긋는 데 뿌리가 되는 깨달음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소위 루터의 타워 익스피리언스, 탑 체험, 그렇게 불러요. 학생들에게 시편 강의를 마치고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로마서 1515년에서 16년까지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그때 루터 인생에 일대 전환이 옵니다. 엄청나게 루터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주제였던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에 딱 나타나는데 완전히 다른 각도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형벌이란 뜻이 아닐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의는 죄 지면 너 죽어! 번개 쳐서. 중세시대는 번개 맞으면 그 하나님께 벌 받아 죽는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단지 형벌의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은총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 루터 덕택에 이 진리를 막 당연한 듯이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중세신학 공로를 기초한 구원관이 팽배했던 16세기에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게. 벌 주는 게 아니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말하는 걸 그거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영혼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 뭘 더 말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돈을 주고 이렇게 종이 한 장 사면 영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판인데 뭘 더 이상 기대하겠어요? 그지?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것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그런 교회로 들어가니까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공로를 쌓는 중요한 방편인데 영혼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면죄부를 산 사람들은 오히려 성당 출석을 등한시하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천국 비자를 받았는데 꼭 뭐 성당에 갈 필요 있어. 나 면죄부 샀어 이미. 면죄부 사서 천국 비자를 받았는데 뭐 굳이 또 성당에 갈 필요 있나. 안 가도 이제 이미 다 이제 비자 받았는데 뭐. 막 이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루터는 그 어거스틴 수도원 조그만 방 종탑 속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죄 좀 죽어. 그렇게 요구하시는 무서운 심판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너 이거 받아라. 너 이거 받아라. 하나님의 저스티스 내가 그냥 줄게. 이거 받아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오류는 뭔지 아세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약간의 선행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아니라 선행이 열매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거예요. 조건. 예수 잘 믿으면 선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행은 구원을 받게 한 조건이라고. 열매가 아니고 뿌리란 말이야. 이거 가톨릭의 오류예요.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왔잖아. 이렇게 격가지로. 그래서 카톨릭은 자기네가 적통이고 우리는 사생아라고 그래요. 개신교는 사생아라고 그래요. 개신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잖아. 돈 주고 면죄부 사는 게 어떻게 영혼 구원이 되냐? 너희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튀어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생하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여러분, 루터는요, 인간 고해성사, 선행, 고행, 성인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거, 뭐 어떤 일련의 노력들에 의해서도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무릎에 피가 나도록 스칼라 상타를 갖다가 오르락내리락 한들 그런 고행으로 영혼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르락내리락해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신은커녕 고행을 하면 할수록 내 죄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져. 내가 죄인이라는 그 실체가 더 그냥 분명해져요. 더 괴로워져. 루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죄인된 자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고행하고 막 선행하고 막 계단 올라가고 가까이 가는데 나는 진짜 죽을 놈이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런 고행이나 무슨 뭐 선행이나 그런 공로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아 죽음의 피를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의 공로, 그 대속의 은총,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너에게 줄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 굿뉴스다, 야, 굿뉴스. 무슨 굿뉴스인데? 저스티스 오브 갓이 너 죄 지으면 번개치고 형벌 내리는 그런 게 아니야. 굿뉴스가 뭔데? 새로운 의의 개념이 나타났어. 그게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그거 선물로 준대. 그래서 굿뉴스란 말이야. 아이, 굿뉴스네 이거.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교수가 돼가지고 종탑 속에서 조그만 방에서 성경 펼쳐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때 이 구절에 부딪혀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의의를 생각한 것은 한쪽만 생각했구나. 벌 주시는 번개 치신 하나님. 그래서 그냥 요만큼만 재물 주셔도 그냥 내일 나는 죽으면 구원을 받으려나 벌벌 떨던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가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루터의 말을 빌리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비로소 born again 하게 되었고 열린 문을 통해서 낙원 그 자체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라틴어 저술, 루터의 라틴어 저술 전집의 서문에 마르틴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라틴어로 쓴 책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묶어서 편찬하는데 거기 서문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영어로 하면은 all at once 즉시 I felt 난 뭐 느꼈냐? That I had been born again. 내가 거듭났고 and entered into paradise itself. 내가 그 낙원으로 itself 바로 들어갔는데 through open gate. 활짝 열린 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걸 난 느꼈다. 왜? 로마서 1장 17절 보고. 이 사람 말이에요. 오랜 세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붙잡혀가지고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던 루터는 어거스틴 스토어의 그 탑의 조그만 방 속에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펼쳐놓고 영혼의 진정한 해방을 체험합니다. 난 이제 나 수준을 봐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나한테 선물로 준다고 하니 내가 걱정할 게 없구나. 그래서 진정한 해방을 체험합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그 영혼이 율법적인 하나님의 공이라는 무시무시한 개념으로부터 해방되게 됐어요.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일깨우고 어차피 너는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공로를 쌓아가지고 의롭다고 그걸 쟁취할래? 불가능한데. 그죠? 자력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일깨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지극히 자비롭고 고마운 하나님의 의, 그 은총을 우리 눈에도 열어준 사람. 그게 바로 루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루터에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을 향해서 활짝 열린 구원의 문이 됐어요. 구원의 문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루터에 대해서 말할 때 1505년 슈토테른하임 그 슈토테른하임에서 그 들판을 지날 때 갑자기 포가 쏟아지면서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거기서 자기 친구는 죽고 자기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살려주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거. 그거를 루터의 회심이라고 그때 그게 루터의 회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건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앞으로 회심에 대한 단초는 됐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실제로는요. 루터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의 Justice of God Justice를 얻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깨달은 소위 타워 익스피리언스. 난로가 있는 조그만 방에서 로마서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눈을 확 열어주신 그 타워 익스피리언스가 루터의 회심이라고 봐야 돼요. 인간의 노력, 인간적인 공포에 기초를 둔 왜곡된 중세적인 경고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건이었어요. 봐, 여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잖아. 왜 면죄부를 파불하랴? 도둑놈들. 성경에 면죄부 팔면 구원받는단 말도 없는데 라틴어라서 어려워서 읽지도 못하니까 독일어로 다 번역해서 다 읽게 해. 일반 백성들이. 면죄부 사면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게 독일어로 다 해. 번역했어. 그래서 1517년
비텐베르크 자기 대학 성당 문에다가 오전에 가가지고 95개조 교황청에 반박하는 걸 써가지고 1517년 10월 31일 내일이죠. 성당 문에다가 붙이고 안 떨어지게 못을 박았어. 지금은 못을 박을 수 없어요. 거기 쇠로 이렇게 입혀져 있어. 근데 그때는 나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못을 박았다고. 결국 말하자면 루터는 평생에 두 번 벼락 맞았다고 생각해. 한 번은 1505년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됐던 자기 친구 알렉시우스가 죽었던 그때 번개 한 번 경험했고, 물리적인 사건으로서 죽이는 번개.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로 어거스틴 종탑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번개에 번쩍거리는 광선이 그에게 터져 나왔어요. 그죠? 이건 루터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인류 역사의 획을 긋는 환한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살리는 번개야. 우리는 지금 루터가 맞은 결정적인 그 두 번의 번개 덕분에 엄청난 수고와 번뇌의 세월을 단숨에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왜냐하면 그걸 다 그 과정을 루터가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훌쩍 떠넘어가지고 결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손쉽게 구원의 진리를 받게 됐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이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바울의 로마서 덕분이고요. 바울도 하나님 예수님이 헷가닥 뒤집은 사람이죠. 루터도 뒤집었지. 역사에 가끔씩 뒤집히는 사람이 있어요. 쓰려고, 써먹으려고. 로마서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 덕분이고, 그걸 먼저 깨달은 루터 덕분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사랑의 성삼일체 하나님 덕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된 본질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 이 엄청난 은총 앞에 우리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머리털 하나도 이렇게 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남은 삶을 신앙으로 잘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